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19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결말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19절에서 이제 28절까지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유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19절부터 28절까지 그 마지막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도 이제 죽었다라는 그 결론으로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지혜로운 결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그 마지막이 되었던 삶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와야 되는 메시지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결론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결론은 뭘까요? 저는 보니까 요즘에는 돈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돈, 그리고 또 건물이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뭐 또 건물 아니더라도 자가가 있으면 좋고, 그리고 내 차, 자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그 집이나 재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 세상에서는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돈 그리고 명예,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도 좀 뭔가 하나의 이름의 획을 딱 그으면은 그것도 세상에서 인정하는 결론입니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가장 아까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지혜로운 결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결론은 저는 하나님을 남기는 것,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저희들이 섬겼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후대를 사역하고 또 후대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것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19절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우려와 동시에 이들에게 강력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로 고백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섬기지 못할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을 너희가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삶에서 만약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으로 가면은 그 구원이 취소까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촉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닙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에 잘 대답했잖아요. 여호수아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받아서 그러면은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고백의 증인이 스스로 너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결론의 글들이 쓰여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끝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에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러 사건과 문제들과 또 어려움들을 만나셨지만 결국에는 어떤 끝으로 다다르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문제의 결론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 문제의 결론이 결국 문제에 빠졌더라인지 아니면 그 결론이 나 자신인지 이런 어떤 그 결론의 결과의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 수준으로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신약성경 그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다다를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로 우리 인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은 지혜로운 그런 열매로 남으려면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고 우리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만이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한 그 인간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결말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런 동행이 없이는 아름다운 결말과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서도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와 사건의 결말이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로 남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이 결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 또 좋은 나무 결국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결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25절에서 27절, 28절까지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 문단에서도 적용점에 대한 메시지가 좀 더 세분화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25절에서 28절까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결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면 이런 결말입니다. 25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가 그 결말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지혜롭게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그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큰나무 교회 상황에 좀 적용을 하자면 우리 큰나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율례와 법도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평신도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지약, 예비목자, 또 이제 그 1:1 제자 양육 이런 훈련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큰나무 교회의 율례와 법도예요. 그러면은 이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례와 법도를 목사님께서 이제 제정을 하셨잖아요. 우리 큰나무 교회에 이것이 율례와 법도가 제정이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신앙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직분을 받을 때에도 또 여러 사역을 할 때에도 그분이 이런 훈련들을 다 통과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하는 그 내용이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율례와 법도가 되어져서 이것이 후대까지도 잘 전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1:1을 듣고 예비 목자를 듣고
또 전지하게 훈련에 참여를 하고, 이제 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들었지만 또 우리 아이들에게서는 청지악, 발브람 성악기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율례와 법도가 되어져서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그거는 뭐 이제 그때 이제 돼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우리 큰나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율례와 법도 조금 더 넓히면은 제가 이번에 강도사고시를 봤는데 그 강도사고시 과목 중에 교회 헌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헌법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장로교 교단이 지켜야 할 하나님을 또 잘 섬기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지킬 때 장로 교단에서 이 어긋나지 않는 그 신앙관을 유지하고 교회를 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헌법을 어기게 되면은 재판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지금 옳은가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이 법을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그런 어떤 결말을 준비할 때 내가 그냥 가면 이들은 법이 없고 율례가 없으면은 다 흩어지고 다 제각기 어떤 뜻으로 살아갈 텐데 그것은 원치 않는다. 그것은 큰 하나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여서 이것을 지키는 이 법 안에 있는 그 안전한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어떤 그 하나의 그 미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율례와 법도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각기 우리 개개인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만의 어떤 율례와 법도, 우리 가정은 꼭 가정 예배를 이때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든지, 우리 가정은 꼭 이렇게 말씀을 통독을 이렇게 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정하신 자녀를 위해서 사실 그런 걸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이제 저물어 가도 우리 자녀들이 그 율례와 법도 아래서 지혜로운 결말 가운데서 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나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6절에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기록, 율법책에 기록했다라는 이 내용이 지혜로운 또 결말을 준비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습관이 또 남기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기록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 기록한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말로만이 남긴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책으로도 그가 기록하여서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적용하면 우리가 작년에 교회 30주년 기념책을 발간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동안의 기록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 주보와 또 사진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으로서 남겨져서 그 기록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역사로서 남겨져서 이렇게 책으로 남겨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로 하면은 또 말로 써도 남기지만 기록물로 남겨서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의 삶에서도 이 사역을 할 때 이제 컴퓨터 파일이나 이제 기록물들을 다 남겨놓잖아요. 그리고 또 양식, 또 뭐 설교 내용,
그리고 아이들 사역했었던 거 이제 이런 기록물들이 컴퓨터에 저장했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6년간 제가 처음 큰나무교회 왔을 때랑 작년까지의 그 모든 기록이 싹 다 날아가 버렸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도 그 아깝더라고요. 그 6년간의 그 기록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또 없어지니까 새로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것이 감사가 됐던 게 그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자 하면서 이제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록하는 습관이 좀 생기더라고요. 더 좋아졌어요. 오히려 더 기록하고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남기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의식이 좀 생겨가지고 어떻게 저의 삶에서도 이제 이런 사역의 기록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쭉 남겨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딱 물려주면은 너무 그것이 아름다운 그 결말 아닐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 때 제가 어떤 재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용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버지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역사,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역사들을 쭉 기록으로 보관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 가보로 딱 물려주면은 너무 멋진 인생일 것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있는 껍데기, 그 어떤 좋은 재물과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가 더불어서 더 좋은 그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신앙들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런 역사를 체험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에 새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결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습관이, 역사를 남기는 것이, 저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분들은 묵상 노트를 쓰시기도 하고 감사일기를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신앙일기라고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어떤 운동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신앙일기도 이제 쓰는 것이 바로 그게 뭘까요?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나중에 돌아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구나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27절에 보시면은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면서 여호수아가 27절에서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랬습니다. 27절의 내용을 통해서 묵상되었던 것은 지혜로운 결말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 일하셨던,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25절에 보면 언약을 맺거든요. 그 언약의 그 증거로 이 여호수아가 어떤 돌을 그 성소 옆 상수리 나무 곁에 세워서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였던 그 모든 말에 이것을 보고 절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결말은 증거를 남기는 결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증거, 이 증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냥 어떤 생각으로만, 말로만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 하나님이 역사했던 우리 삶의 증거, 이 증거를 남기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결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증거가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증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표 속에 땅을 매입하고 학교를 세우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바로 그 후대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학교를 볼 때마다
땅을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조금 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과연 이 세 가지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가, 기록하고 있는가, 증거를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중등부 사역함에 있어서 또 학교에 어떤 그들을 위해 세운 율법과 어떤 율례가 이렇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제정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묵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결말들을 잘 준비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이 결말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결말임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결말들을 준비해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결말이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어야 될지를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여 또 이렇게 증거물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이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증거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물 드린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함을 주시기 원하고, 또 날씨가 추운데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일 또 예담 산악회 등반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주일부터 시작하는 예비 목자 학교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훈련 받아서 목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